오늘은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인사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참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너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셨고 그냥 함께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마음에 이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이 욕망 그리고 자신의 결핍과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나마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제약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수고하고 애써서 그 자신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지혜자는 어떤 것을 탐구하고 관찰하냐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향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리나 건축이나 농사, 농경, 여러 가지 골동품 수집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여행자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본 바 그리고 자신에게 또한 실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요. 2장 1절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2장 1절에 보면요. 좀 거북한 정도로 나가 많습니다. 내가, 또 나의, 나를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무려 28번, 거의 30번 가까이 나는 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책의 주어가 특별히 오늘 전도서 2장에서는 나가 많이 나오는데 나가 또 많이 쓰였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면 나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그 본문 말씀 되게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하면서 나와 너가 이렇게 혼재돼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겠다 하면서 이 자신을 너로 지금 지칭하면서 객관화시켰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쾌락을 자신도 절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쾌락이 얼마나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시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쾌락에 대해서 스스로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이 지금 자신의 허무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한많은 한탄한 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쾌락에 대해서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을 실험하는 이 지금 지혜자는 어떤 분명히 그 한계를 정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나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자신이 또한 노력하고 애쓰고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 지혜의 범위 안에서만 그것을 수고하고 애씀으로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그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전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는 이 선하다는 것은 이제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또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발견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 전도서는요,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전도서를 볼 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자가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을 탐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탐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무절제하거나 또는 어떤 쾌락이라 해서 정말 일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혜의 범위 안에서 특별히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지혜자가 분명히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고 끊임없이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나가 그렇게도 많습니다. 나 또는 너라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봐도요, 이 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2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손으로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허무함과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탐구하는 그 주어가 바로 자신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했고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가 그 빠지게 되는 것을 허무하다고 그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욕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가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했지만 그 또한 지혜자는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서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다가오는 보편적인 그 죽음 앞에서 그의 모든 그런 노력과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됐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됨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지금 이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어가 되었고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가 시도했는데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또한 자신이 주어가 된 인생은 결국에는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스스로 그 허물을 극복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허무함이 찾아왔으며, 12절에도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는요, 하나님, 원래 이 지혜는 호쿠마라는 원어의 의미인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의 이성에 따라서 얻게 되는, 살아가게 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지혜를 말합니다. 인본주의적 지혜는 바로 중심이, 주어가 사람이 됐을 때 이와 같이 내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지혜, 사람이 중심이 된, 주인공이 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본즉 그것은 어리석을 뿐이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내 후에 오는 그 사람에게 그 내가 유산을 남겨주려고 유산을 남겨주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지금 화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고 때로는 자신이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한 유업으로 남겨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자신의 수고했던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허무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기가 수고한 것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결과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는 과정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정작 수고해서 내 자녀들에게 피땀 흘려 또한 남겨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대가를 또한 남겨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내 후손, 내 자녀에게, 내 정말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내가 수고한 것을 이제 남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주려고 했지만 그 유산을 받은 자가, 내 자녀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르고 그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와 같이 얻은 대가를 그 후손들은 내 뒤를 이을 자는 그 수고를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상황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이제는 이 지혜자는 정말로 이제 그 슬픈 인생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위치해 있을 때만이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제 화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맞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 먹는 일 그리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느냐면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식사를 한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식탁 앞에서 하나님을 초대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음식물을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면 얼마나 기쁠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씀을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 안에서 나누게 되는 그 삶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음식에 대한 감사와 그 나의 수고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고 나와 함께 있는 이 가족들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득 찬 이 식탁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기 원하신 삶이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수고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으며 나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든 밥 한 공기를 먹든 하루 종일 우리가 힘든 노동을 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나의 손에, 나의 식탁에 올라오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러한 삶이지만, 남이 볼 때에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내가 힘들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식탁 앞에 차려진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그것을 나눌 때에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받은 삶의 그런 사람으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내 삶에 있는 이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을 주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희락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자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나 외에는 앞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이 땅의 만족과 기쁨과 희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많은 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했고 희락을 찾으려는 그 체험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때 그 결과물이 많던 적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그 샬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와 같이 자신이 엄청나게 노력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자녀에게도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때에야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샘처럼 솟아나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와 참 지식으로 가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희락이 가득 찬 삶, 만족이 가득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한 삶을 이제 그가 이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 영원한 그런 생명과 기쁨을 그가 이제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더 알기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쌓아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데 우리를 가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축적하고 있을 것을 볼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장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마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 시편 73편에 전개되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이요, 오늘 본문의 이 전도서 2장의 그런 전개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시편 73편에서도 4절에 보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지 그가 보게 됐습니다. 73편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흠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 또한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한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 갔을 때야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 때야 그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전도서 3장의 내용에서는 이 심판의 때까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 때 타인에게, 특히 악인의 형통에 초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을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그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그 신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